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셋째 주일 화창한 날 하나님 성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실 때 우리가 새로 태어났으나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의를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지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오늘 하루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갈 때 항상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와 자연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날씨는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탁한 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과 파헤침 그리고 외면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만 사는 세상이 아니며 우리 후대가 여러 동식물들과 함께 살아갈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름답다고 하셨던 이 땅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게 하시옵고 더 이상 아파 신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 나라로 갈라진 이 나라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작은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날들이 지나간 날들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되겠지요. 가다 보면 돌불에 걸려 넘어질 위기도 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민족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전쟁의 공포를 제거하고 평화의 날이 오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평화와 평등을 추구하는 공동체 지평교회가 20년이 됐습니다. 지나온 날들 이 땅에, 이 지역에 주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려 하였습니다. 작지만 뜻이 큰 공동체, 행동하는 공동체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30년, 40년도 고난받는 자, 핍박받는 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평교회이게 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은혜롭게 하시고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47편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훼께 감사 노래 부르라. 수금 타며 우리 하나님 찬미하여라. 구름으로 하늘 덮어 땅에 비를 내리시고 이 산에도 풀 저 산에도 풀 사람 먹을 곡식 나게 하시며 짐승들과 우러대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마련하시는 분, 힘센 말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힘 좋은 장정의 다리도 반기지 않으신다. 당신 두려운 줄 아는 사람, 당신 사랑 믿는 사람, 그들만을 반기신다. 예루살렘아, 야훼를 기리어라. 시온아,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내 성문 빗장으로 잠드시고 성 안의 내 백성을 축복하시니 내 강토 평화로 지켜주시고 밑곡식 그 진미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양털 같은 흰 눈 내리고 재와 같이 설이 쌓이며 우박이 덩어리로 쏟아질 때 그 추위를 어느 누가 감당할 순가. 당신 말씀 보내시어 모두 녹게 하시고 바람 불게 하시어 물 흐르게 하신다. 당신 말씀을 야곱에게 알리시고 법령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니 다른 민족은 이런 대우받지 못하였고 당신 법령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아멘. 주가 물어 부르실 때
기독생 추위가 뭐 그래도 좀 만만치 않죠. 어제 토요일 날 주말에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정은상 집사님 결혼식 때문에 서울을 가려고 나서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요란스러운 빗소리가 낙하고 났습니다. 아주 짧은데 한 10분이나 내렸을까요? 뭐 10분, 15분 요 정도 짧은 순간이었지만 마치 동장군이 이렇게 호락호락 물러가지 않는다라고 막 호령하는 것처럼 천둥까지 쳐가면서 이렇게 막 우박과 눈과 막 이런 것이 진흙개비가 같이 섞여가지고 그렇게 비를 내리는 걸 봤습니다. 야, 이게 참 봄으로 다 왔다 싶어가지고 저 깊숙이 넣어놨던 외투도 다시 꺼내야 되고 길거리를 보면 벌써 봄옷을 막 입었던 사람들도 화들짝 놀래가지고 다시 두꺼운 외투로 갈아입고 막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이게 김장군이 이렇게 요란스럽게 자기 자리를 내주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새순을 피우고 만연한 그런 어떤 봄의 기운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춘분도 지났지요? 네, 춘분도 지났는데 우리 교회 생태달력을 보면 3월달을 이르는 그런 풀이말이 물오름달 이렇게 돼 있어요. 물오름달. 다 보고 계시나요? 달력도 이렇게 뛸 때마다 저기에 써 있는 이번 달은 무슨 달이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밑에 보면은 물오름달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다 읽어보시면서 세 달을 맞이하시죠? 네. 물오름달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정말 물오른 거죠. 생명의 물이 올랐습니다. 겨울에 숨죽이고 간신히 연명만 하고 있었던 그런 갸녀린 생명들이 그야말로 기지개를 펴고 깨어나서 이제는 겨울이 아니라 봄이다. 바로 우리들의 계절이다. 라고 이렇게 만방에 세계에다 외치는 그런 달이 바로 3월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10편의 말씀은 마침 이 물오름달, 그래서 생명이 기지개를 펴는 것처럼 그 생명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구절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야훼께 감사 노래 불러라. 수금 타며 우리 하나님 찬미하여라. 구름으로 하늘 덮어 땅에 비를 내리시고 이 산에도 풀 저 산에도 풀 사람 먹을 곡식 나게 하시며 짐승들과 우러대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마련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리가 샤마임이라고 부르고요. 땅을 여러분들도 뭐 들어보셨어요. 땅은 에레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샤마임과 에레츠, 하늘과 땅,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으신 세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 하늘과 땅을 단순히 어느 지점에 있는 그런 존재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의 공간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샤마임과 에레츠 그 사이에 모든 짐승들과 생명 있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늘하고 땅은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 안에 생명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하늘의 짝은 땅이요, 땅의 짝은 하늘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신앙에서 하늘과 땅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캐스터네츠 이 짝짝이에도 하나만 있을 땐 소리가 안 나잖아요. 한쪽만 있는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그 악기라고 부를 수 없는 거잖아요. 밑에하고 위가 같이 마무리해서 딱 마주쳐야 짝짝이가 자기의 구실, 악기로서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서로 그렇게 반응하고 그 안에서 생명 있는 것들의 외침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이 상하면 하늘이 노합니다.
하늘이 망가지면 땅이 결단나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황무지가 되는 것, 그리고 땅에 비가 너무 내려서 불어난 물이 땅을 뒤덮어버리는 것, 이 모든 것도 다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거죠. 굳이 우리가 과학 지식 뭐 이런 것을 나타내지 않아도 비가 내려서 땅에 스며들고 그것이 나중에 다시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또 비가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땅과 하늘은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라든지 또는 신명기, 레위기 이런 쪽에 가면 성서의 기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에 많은 것들은 자연 세계의 어떤 변화들과 그 자연 세계가 드러내고 있는 그런 징조들로 인해서 이 땅의 역사가 바뀌고 있다 이런 것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거나 짐승이나 날아다니는 새들의 그 모든 씨알들이 다 마르게 되는 것, 또는 땅이 더럽혀지고 통곡하게 되어져 버리자 그러자 하늘이, 즉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들이 가득 차 있음을 보시고 아주 질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노골적인 기록들이 성서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땅의 자연세계가 울부짖는 소리에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노하심이나 또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이 땅에도 그대로 어떤 재앙이나 또는 축복으로 그렇게 다시 나타나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땅이 망가지는 것, 땅이 메마르고 땅이 물로 가득 차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뒤엎어 생명을 죽이는 이 모든 일들은 땅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기대어 살아가는 고작 하나의 종,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잘못된 일들을 벌임으로써 그래서 그 악한 씨앗이 뿌려져서 땅이 망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과정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그것을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던 바로가 그것을 막아섭니다. 그들과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번번이 어기면서 그들을 여전히 노예로 종으로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징치하시며 바로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자연재해들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게 되지요. 땅에 내리는 가뭄이나 기근, 재앙 또는 연병, 열풍, 모든 메뚜기 떼나 막 이런 재앙과 흑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징계하는 도구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는 사람을 구원하는 수단으로서 이 세상의 많은 자연세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의 하늘 그리고 땅 이것은 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처럼 구약 성서의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 땅과 즉 하늘과 사람, 땅 모든 생명들은 서로 공생하는 관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옛날 사람들의 인식에서 보면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서 오로지 관심하시고 그리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외면치 않으시며 당신의 뜻이 이 땅 위에서 펼쳐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 이런 땅의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당신 말씀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과 이 땅을 이어주는 다리이기도 합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시편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을 가능한 이 앞에는 어쩔 수 없이 좀 켰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모든 불들을 끄고 그리고 나서 좀 어두운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밤이 밤답지 못한 세상을 살기 때문인 거죠. 밤은 어둠이 깃들어야만 그 가운데 속에서 들려주는 목소리가 있음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이 되어야만 자기의 반짝거리는 존재를 드러내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리와 풍요 때문에 그렇게 밝혀낸 에너지로 밤하늘은 어두울 새가 없습니다. 잠을 자며 휴식을 취해야 되는 것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창조되어진 모든 생명들도 쉼을 취하기 위해 어둠이 그들에게 깃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끊임없는 탐욕은 그 어둠을 허용치 않고 온 세상을 대낮처럼 밝히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온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새로운 힘을 얻을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밤이 밤에게 전하는 이야기, 낮이 낮에게 이야기하려는 생명 있는 이야기, 하나님이 저 하늘이 이 땅 위에 전하는 축복스러운 그런 말씀을 들을 기회를 우리들은 놓쳐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이야기 중에 출래불사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봄은 왔으나 봄답지 않다, 그런 뜻이죠. 출래불사춘. 봄은 왔으나 봄을 노래하기엔 우리의 시대가 봄같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연세계가 자신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봄이 오면 봄을 맞이하는 그런 모든 생명들처럼 우리도 기쁘게 노래해야 되는데 봄을 노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들은 봄이 오는 것을 오히려 더 걱정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봄이 되면 먼저 우리는 듣기 싫은 소식을 듣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미세먼지로 가득한 회색빛 도시의 한숨부터 나옵니다. 따뜻한 봄바람과 같이 섞여오는 그런 먼지 때문에 불안한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 봄 소식의 기쁨보다는 오히려 생명들이 다치고 그것이 짓밟히는 그런 아우성치는 소식들이 더 많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피자린 숲을 파헤치고 도로를 놓는다는 것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못하게 했다가 중단됐었죠. 봄 소식과 함께 다시 도로를 깔겠다고 피자림을 일부분을 그렇게 허물겠다고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설악산 쪽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은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온전하게 다시 복원시키는 것을 전제로 가리왕산이 스키장으로 변해가는 아픔을 겪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동계올림픽이 다 끝나고 나니까 지금 거기에 국민들은 그것을 다시 복원하면 안 된다 이러고 또 들고 일어났다는 그런 소식들도 있죠. 왜? 먹고 살아야 되는 경제적 가치 때문에 그것을 숲으로 다시 복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경제적 수단으로 활용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대강 얘기도 그렇죠. 4대강 고를 지음으로써 그것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그리고 물이 썩어가는 그런 수년간의 경험들을 통해서 다시 자연세계를 회복하고 생명들을 살리자는 논리 앞에 사람만을 위한 경제적 가치만을 위한 그런 논리로 대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사춘. 그래서 봄이 왔으나 우리는 진정한 봄 소식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악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센 말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힘 좋은 장정의 다리도 반기지 않으신다. 당신 두려운 줄 아는 사람, 당신 사랑 믿는 사람, 그들만을 반기신다. 힘센 말, 준마, 이것은 대개 이 고대 시대 때에는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말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 것이죠. 전쟁을 통해서 더욱 넓은 영토를 확보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소유로 그렇게 삼아서 권력과 풍요와 사람의 그 가치가 모든 것 위에 올라서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전쟁의 시대. 이것이 바로 준말을 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치가 서로 경쟁 속에서 전쟁과도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세상을 만들다 보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사람과 다른 무생명들의 그런 전쟁터로 변해버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우리의 영혼이 빈약해지는 그런 이유를 지평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생명축복 예배를 맞아서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할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소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목표,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향해 힘있게 달려가라 라고 채찍질하는 그런 세상에 맞서서 우리는 온전히 그들과 더불어 돌봄과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헷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우리 현대인들을 가리켜 메시지를 잃어버린 메신저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 부름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주신 그 복음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니 잃어버리고 사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지평의 교회 여러분, 오늘 그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 속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봄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네, 스프링, 여러분들이 방금 생각하신 그 스프링이 맞습니다. 용수철처럼 톡 튀는 스프링. 바로 봄은 도약하는 계절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영어 단어이잖아요. 하지만 도약한다 라고 하는 뜻만 있지 않습니다. 스프링에는 샘 또는 원천이라고 하는 단어도 함께 지니고 있어요. 생명이 솟구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생명이 솟구치는 그 힘을 언제나 잃지 않고 우리들이 간직하며 도울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그 힘의 원천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늘 푸르게 생명 있는 것으로 지키고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말씀으로 순식간에 이 땅에 퍼진다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전해주는 아무런 봄 소식이 아니라 주님의 밝고 환하고 생명력 있는 이 주님의 봄 소식을 우리 마음에 담고 삶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차게 도약하고 지치지 않는 우리 모든 지평의 교우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